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의 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He is risen.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온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확실성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아니, 꺼려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에 세계 지성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발 하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고 교수입니다. 그는 사피엔스라는 스테디셀러를 썼던 작가이죠. 그가 2017년에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인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기근, 전염병, 전쟁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인류의 능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라리 교수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류는 더 이상 신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라리 교수의 기본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신이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인류가 곧 신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인류 자신이 미래의 희망이고 그리고 신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가 출간된 것이 2017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인 2019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9년에 코비드 팬데믹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인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꺾이게 됩니다. 확실할 것 같았던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현대인들은 확실성이라는 단어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꺼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뿐 아니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초이고 핵심인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이 갖는 세 가지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이 갖는 첫 번째 확실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율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확실성이 입증되려면 최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요구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당시 AD 1세기 중반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에 따르면요,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확정할 때
그 사건의 확실성을 입증할 때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경우에는 증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증인들의 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하반부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지막에 나는 누굽니까? 바울 자신이죠. 제가 또 이 숫자를 카운트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게바 베드로입니다. 12 제자 있습니다. 500여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일까요? 제가 세어보니까 이 숫자만 515명 정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사의 관행으로는요, 증인의 수에 해당한 관행으로 볼 때는 이 수는 적어도 515명 정도 되는 이 수는 확실성을 보증하는 충분한 숫자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죠. 그리고 엠마오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2 제자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경의 증거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는요, 또 다른 차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활을 증언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증인들이 무수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 12 사도, 교회 역사의 순교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만큼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 생명 다해 외쳤던 사람들,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던 그 증인들, 목숨으로 외치는 이들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부활에 관한 사도들의 설교, 그 선포들,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존되고 끊임없이 전수되었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또 다른 중요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도마.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그러나 주님은요, 이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의심하는 도마조차 사랑하세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회의주의자죠. 회의주의자 도마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한번 나타나셨는데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나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지만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있음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2 손과 2 발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찢어지고 상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난 몸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도마의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가 누구일지라도, 도마처럼 의심 많은 회의주의자일지라도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의심 많은 제자, 회의주의자 도마까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21세기가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의심까지도 의심 많은 시대입니다. 어쩌면 도마는요,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회의주의자의 전형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러한 의심 많고 회의주의자인 도마까지도 주님의 그 부활의 사실 앞에 겸손히 굴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갖는 두 번째 확실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 우리에게 어떤 확실성을 갖게 해줄까요? 부활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은 신자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들의 육체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은 자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님들, 그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살아서 재림주를 맞이하게 되는 그들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들이 최고의 경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성도들의, 신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까요? 왜 신자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첫 열매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 헬라어가 아파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케. 과일이나요, 혹은 곡식의 첫 열매를 말하기도 하고요, 가축의 첫 새끼를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장자를 가리킵니다. 구약 율법의 제사에 따르면 추수한 다음에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첫 열매로 쓰임 받은 아파르케 단어는, 이 단어가 그 구성된 것이 아주 흥미로워요. 아파르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하나는 전치사 아포입니다. 아포는 무엇으로부터란 뜻이에요. 아르케는, 여러분 혹시 철학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만물의 기원을 얘기할 때 아르케를 말하죠. 아르케는 시작입니다. 아파르케 무슨 뜻이에요? 시작부터란 뜻이에요. 시작부터. 이 말은 뭐냐면요, 시작을 포함해서 시작으로부터란 말이에요. 아파르케 첫 열매라는 것은 단지 시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함께 모든 것, 전부,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요, 모든 것 전부의 대표로서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추수하게 될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첫 시작으로서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세요. 그리하여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모든 성도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 나그네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인 거예요. 부활신앙이 갖는 확실성 세 번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성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에 확실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에 확실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소망뿐 아니라 부활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도록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확실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 수고란 말이 나왔죠. 이 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코포스란 단어예요. 여기 코포스란 단어는요, 육체적인 수고를 말해요. 그러나 육체적인 수고뿐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수고도 가리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 육체적으로 수고가 있죠? 정신적으로 수고도 있죠? 여기에 무엇도 포함될까요? 인내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수고는 인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육체적으로 수고롭고 정신적으로 수고롭고 그리고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 삶일지라도 신자의 현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헛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헛되다의 헬라어가 케노스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걸음걸음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울이 격려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신자의 현재의 삶은 의미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 그것이 작은 섬김이든 작은 베품이든 작은 나눔이든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수고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섬기시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섬기시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섬기시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것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나누는 따뜻한 사랑들이 있죠.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어떤 분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형제예요. 그분이 나의 자매예요. 좋으신가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나누는 이 따뜻한 사랑, 이 사랑이요, 그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이 갖는 세 가지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요, 신자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줍니다. 부활은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확실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 뉴욕 리디머 교회 설립자시고요,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려지는 참 존경받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세요. 그런데 투병 중이었던 2021년에 목사님이 한 권의 책을 출간하십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부활을 입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입다. 목사님은 이 책 말미에서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 끝이 아닌 새 시작을 향해 역사를 이끄신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이 팀 켈러 목사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부활 예수, 끝이 아닌 새 시작을 향해 역사를 이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끝이 아닌 새 시작을 향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의 산소망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세요. 성도님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시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까?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나에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요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모래 부활의 호흡 시작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유다의 사자 위엄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 나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걸어가는 나의 걸음걸음 나의 현재가 확실한 의미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믿고 걸어가는 나의 현재가, 나의 오늘 하루하루의 걸음이 확실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족쇄에 매여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부활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